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믿는 자의 처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준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쫓기는 인생이었죠. 사울에게 지독하게 쫓겼습니다. 다윗 스스로 말하기를 죽음과 생명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위급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었고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쫓기던 중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살려준 후에 지은 시로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통한 교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흔히 세상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처세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이나 유튜브의 영상에는 처세술에 관한 지식이 많습니다. 이때 처세술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지키고 우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고 이익과 유익을 남기는 게 처세술의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엔게디 동굴에 갇힌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것은 결정적인 실책,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핍박의 원흉인 사울이 제 발로 동굴에 들어와서 무장해제하고 홀로 용변을 본다는 것은 천재이루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놓고 놓아주었어요. 이런 모습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어이없이 기회를 날린 꼴과 같은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각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탁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처단할 권리가 자기에게 없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사울에게는 손대지 않았던 거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조금의 아쉬움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곧 자신의 손보다 계산과 주장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이 복수할 기회,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탈출할 기회, 자신의 강함과 지혜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회가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기회는 없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동굴에서 사울 왕을 무참히 죽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매우 거셀 거예요. 왕을 죽인 사람,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인 사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각인되고 비토 세력은 들불처럼 일어나서 다시 다윗을 쫓았을 것입니다. 평안하고자 한 일인데 평안은 고사하고 다시 쫓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더 큰 고난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가만히 놓아준 다윗의 선택은 매우 탁월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한 용기로 무장한 모습이었다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회가 되시는 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죠.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회가 되심을 깨닫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선택 두 번째는 같이 악해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의 선택을 했지요. 사울을 살려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때 동굴 속에서는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윗의 부하들, 측근들 여럿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울을 제거할 걸 촉구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변 말에 솔깃해져요. 부추기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동조하고 그럴듯한 명분까지 있으면 더욱 흔들리게 되지요. 곧 다윗도 측근들의 청을 모두 거절하고 사울을 살려보낸 후 인간인지라 살짝 그 선택이 아쉽고 후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하들 말을 들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는 다윗의 고백이 3절로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언제든 악한 일에 기울 수 있고 헛된 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 속에는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근성이 늘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악한 것들의 진수성찬을 거절하게 하소서. 악한 것과 상대하다가 오히려 악한 것을 배우고 같이 악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라 할 수가 있겠죠. 대신 5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 비록 징계와 책망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6절과 7절로 확신해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길을 곧게 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람이 해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같이 악해지지 말고 악한 것과는 철저히 각을 세워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선명하게 청종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놓친 게 아니라 놓아주었죠. 그리고 이제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호소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 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는 자의 처신입니다. 성도는 믿는 자의 처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눈에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처신,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입술과 마음을 지켜 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넉넉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위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